오늘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힘써 쌓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이루시는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여기며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이 세워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한 이름 없는 촌부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택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기 욕망에 기인하고 있는 자기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요. 우리가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따르는 신념은 자신의 자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반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이게 아직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라고 하는 문구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는 겸손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의가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한데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집니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일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세겜 땅에 이르렀고 8절에는요. 더 밑으로 베델 땅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땅은 한마디로 고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델은 속초입니다. 베델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동해, 삼척, 강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이 베델 밑으로 땅들이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한 삼척 정도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이 동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위치가 계속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바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앞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게 보여줄 1절을 보세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이름을 알려주고 미리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이곳이 바로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이야 라고 그제서야 알려주시죠. 즉 하나님은 떠날 때의 목적지를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랐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주석하면서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장소, 목적지를 모르고 간 것입니다. 오직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모르고 갔다라는 것이죠. 오직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7절에서 바로 이 땅이 내게 줄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고 미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가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정답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은 정답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계산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답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거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정답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무엇을 꼭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 나는 꼭 음성을 들려주셔. 그리고 그 길로 가라 하셔. 그분은 정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거 아니면 신앙을 못 지킬까봐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목회자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도 그걸 반복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흐르는 믿음의 역사를 외면하고 내가 그냥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이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재밌고 신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잘 모르고 답답한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쌓여지고 단단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아브라함 역사부터 그 다음에 이삭 역사부터 야곱 역사부터 요셉 역사부터 지금 창세기를 쭉 훑고 있잖아요. 창세기 한 권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의 역사구나.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구약 성경을 보고요, 신약 성경을 보고요, 전부 믿음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 딱 도장을 찍어요. 한 장이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만을 추구하고 그거 아니면 응답이 아니고 그거 아니면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 기도하면 응답, 환상이 보여야지,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지, 음성이 들려야지,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자기 걸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누가 못 갑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쉬운 길이에요. 그건 좁은 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야, 예루살렘 가면 너 죽는데 환상이 보여줬어.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난 예루살렘 가면 안 되겠다. 그거 신앙입니까? 그건 환상은 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지 못해도 그 말씀을 따라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날 이렇게 신뢰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은 관계예요. 계산하고 서로 뭘 주니까 뭘 받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부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자. 그렇게 하나님께 그 신뢰가 가면서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요, 때로는 뒷걸음질도 치고요. 다 그런 거예요. 관계는, 부부 관계도 그런 거예요. 다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뒷걸음질도 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질도 내고 막말도 하고 뭐 이러면서 부부 관계가 그렇게 아프기도 한데,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고, 사람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서로 잘못했다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가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매번 와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하나님 배신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거 더 사랑했네요. 그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관계들을 형성해 가면서 어느 날 신앙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믿음의 거성들이 되어 있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아. 여전히 교회생활 힘들 수 있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감내하면서, 또 아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신뢰를 갖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오래될수록요, 목회자의 마음을 점점 같이 알아가십니다. 알아가고 같이 동역자가 정말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면 목회자가 알고요, 같이 동역자로 가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읽어드릴게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날씨가 맑으면 응답이고 비가 오면 응답이 아닌가요? 우리 눈에는 응답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지요.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폭풍이 멈추는 게 은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이지요. 그 속에서 더 큰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어떤 책에서 봤더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3가지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결정. 이 3가지를 잘해야만 인생이 잘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변화, 선택, 결정. 신앙은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역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교회에 와 있어요. 성도예요. 근데 그 마음에 사탄이 그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속이는지도 몰라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도 거룩도 역사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정의로 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에서 머물면 아는 것으로 만족할 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정의로 하는 거예요. 지는요, 먼저 지식으로 알고, 정은 뜻, 정이죠. 내 마음과 뜻을 결정하고, 의는 뜻의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머물게 되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을까? 이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거기까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땅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정결하지 않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율법에 의거하여 말씀에 의거하여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그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합니까? 분명한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을 따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취하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난 주의를 지키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11조를 드리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의 분명한 결정이 있으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헬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동할 수 있어요? 헬스 하겠다고 결정하고 가서 헬스장 가서 돈을 지불하고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타를 배울 수 있어요? 기타를 하겠다고 그러고 기타 학원에 가서 돈을 내고 끊어야 돼요. 이런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운 좋게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던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에게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이 결단을 행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는 분명한 마음의 결정을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열흘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을 행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다른 누구보다도 혈색이 좋고 뽀샤시하고 고급스러운 얼굴로 빛나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급스러움과 빛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다르게 해요.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깊어진 분들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도끼가 쫙 빠져 있고요.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뽀샤시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굴이 까만데도요, 여러분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속초 와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수원에서는 가끔씩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 얼굴이 까만데 되게 고급지세요. 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다니엘처럼 뽀샤시하고 빛이 나게 고급지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인사해 주세요. 고급지십니다. 예. 예. 자, 툭불 아주 그냥 잘잘잘 기름이 흐르십니다. 툭불이 아니라 쓰리불인가?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결정한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지키셨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불에 타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의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면요, 내 인생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세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가 뽑히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래도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당시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거든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을 결정하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정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게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결정이에요.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도 얘기한 거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조금 교회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목회자로서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했던 이 금식의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아무리 배가 고파도 12시간을 지키고 딱 금식하면서 가고 있어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사모해요.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신경 씁니까? 압니까? 저하고 주일날 만난 이후에 수요일날 이렇게 만나는 것 빼고 제 생활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 마음의 뜻을 결정한 걸 누가 압니까? 다니엘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의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요. 그것이 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까지 얘기하세요.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 기도는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자, 세 번째, 믿음은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이 내게 줄 땅이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전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11장 3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그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 부부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땅이에요. 데라가 무슨 이유로 가나안 땅을 가려 했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데라가 죽지 않습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하란 땅이었어요. 하란 땅.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입니다. 아수르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남쪽으로, 이 서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란 땅에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했지만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이 족속들이 거기가 고향이 됐어요. 제2의 고향. 그래서 하란 땅이 제2의 고향인데 창세기 12장 1절은 바로 아버지가 죽은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는 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잘 모르고 가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요, 일단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충실하게 살았던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바로 여기야, 바로 이 부분이야 라고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힘써서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에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여기다, 바로 이때다 라고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걸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디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지.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항상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은 순종하는 결단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목적지를 알지 못할 때 그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똑같은 1년을 보내는데 그냥 살아갔던 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의 의로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똑같은 순간이지만 아무도 몰라도 나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게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 믿음의
결정을 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면 그 일련은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